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공동체와 또 제자들을 방문을 먼저 하는 일정을 가지는데요. 그런데 그가 방문한 지역 중에는 이전에 심하게 핍박을 받은 그러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방문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가요 어떤 곳이냐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곳이었어요. 그가 기절한 것을 사람들이 죽었다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순교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계속 머물면 위험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 정말 기절할 정도로 좀 죽었다고 착각할 정도로 돌을 맞았으니까 얼마나 몸이 안 좋겠어요. 그런데도 그 이튿날에 바로 쫓기듯이 루스드라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더베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정말 그 루스드라에 뼈아픈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다시 방문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로 이제 큰 고통을 겪고 나면 나중에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심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요. 이제 그것을 공황 장애라 그럽니다. 가령 건물이 무너져 내려서 갇혔다가 구조된 경험을 한 사람은요,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심한 두려움과 고통을 느낀다라고 해요. 그런데 바울 역시 그런 공황장애로 고생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할 수 있었을까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곳이고 또 사람들이 질질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던졌던 그러한 곳이고 또 쫓겨나듯 빠져나온 그런 곳인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루스드라의 믿지 않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며 또 그곳에 세워진 공동체의 그 제자들을 정말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정말 사랑이 바울의 발걸음을 그 어려운 루스드라로 다녀오게 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고 복되다고 말합니다. 산이라고 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이 있지만 사랑으로 그것을 극복해내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고 힘든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럼에도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발걸음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한 젊은 사람을 택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름이 디모데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네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 디모데는 그 독실한 신앙을 가진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전달받은 젊은이입니다.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이때는 디모데가 아직 어릴 때로 추정이 돼요. 아마 10대 후반이었을 거라고 보는 신학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옆 도시인 이고니온에서도 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디모데가 칭찬받을 정도로 믿음이 굳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보고 이 디모데를 키우기로 작정하고 그 전도 여행길에 그를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행길에 앞서서 디모데에게 행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무엇을 행하냐면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본 바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통해 발표하기를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오히려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해요. 이것이 무슨 상황일까요? 디모데는요,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계 사회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헬라인이어도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헬라 지역에 살았어도 이제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훗날 유대인을 대상으로 전도하거나 사역할 때 그 거치는 것이 없게 하려고 이제 디모데에게 또 효율을 극대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이제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하려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킨 겁니다. 여기에서 그 바울의 사고 방식이 굉장히 유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진짜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되고 또 헬라인에게는 헬라인 같이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분별하게 행동한 것은 아니었어요.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선 안에서 그 상대방의 처지나 문화를 고려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바울의 유연한 사고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방법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양하고 개성이 존중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 또 처지도 다 다르고 그리고 문화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은, 그것만 강요하는 것은 때로는 그것이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선 안에서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처지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조금 과감하게 시도가 될 수도 있어요. 바울이 이방인들과 함께 그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들을 먹는 것은요, 당시로서는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파격적인 시도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분별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 누구보다 성경을 깊이 알고 이해하고 있는 바울이 정말 그것을 해도 될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해보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께서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분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면서 그분들의 상황과 처지를 놓고 먼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것으로 전도 전략을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러한 방법들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